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6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아수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가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1절에서 6절이 말해줘요.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아수르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요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제 애굽에게 빌붙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아수르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역사책에 드러난 그냥 역사적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7절에서 이 일은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고, 그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바로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말하자면 우상에 대한 율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다른 왕들이 세운 율례를 지금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숭배했기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온통 우상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영적인 경각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신이 낳고 자신이 평생 길렀던 자녀에게 무엇을 할까요? 불을 지릅니다. 자녀에게 불을 질러요.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삶이 힘들어서 예배 생활이 안 된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틀린 말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더라. 삶이 무너지더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똑같이 말해요. 73편 2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든요. 망가지거든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행복, 기쁨, 은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이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 그때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다양한 이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지? 남들이 모르는 이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를 먼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내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은 올곧은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들, 어려움들, 걱정들, 고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결국 그 문제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우상 때문에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상 때문에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은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였으면 이걸 안 봤을 텐데, 안 보면 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17장을 계속 읽으면서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읽고 있는데 17장의 두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두 구절이 17장 33절과 41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두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우상도 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말하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타협이라는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여호와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 신 가져와도 괜찮다. 산당 하나 지어도 괜찮다. 타협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평일에는 몸이 아파도 회사에 갑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놀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제가 이래서 못 옵니다. 저래서 못 옵니다. 진짜 못 오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도록. 오늘 하루 말씀 안 읽어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타협입니다. 타협. 주일 하루 빠져도 괜찮다. 일주일 동안 너가 얼마나 바빴는데 하루 늦잠 자도 괜찮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내 삶에 어떤 것이 계속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자녀로 계속 타협을 합니다. 자녀로 타협을 해요. 조금 이런 얘기하면 제게 손해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유일하게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성경을 잘 읽을까요? 아니면 잘 안 읽을까요? 안 읽는다. 그렇게 보이죠? 네. 부끄럽지만 거의 안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쉬는 날 누구랑 보낸다고요? 자녀들하고 보낸다고, 애들하고 보낸다고요. 어찌 보면 뭐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삶의 우선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죠? 타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일주일 동안 애들이랑 못 놀았는데 오늘 하루 노는 건데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 그런 거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타협하는 신앙 없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는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타협했던 것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녀를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부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오직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계속 타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욱 하셔서 갑자기 이 분노가 일어나서 급하게 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치셨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심판 없다. 회개하면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행할 그 심판을 돌이키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때로는 뭐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받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노아를 잘 아실 겁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죠? 배야 있어라 하면은 배가 뿅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1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배가 언제 완성되나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언제 회개하나, 언제 돌이키나.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이시죠.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실 겁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하나님께 뭐라고 한 소리를 들었냐면 가장 악한 왕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뭐 하냐면 회개해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회개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 아합 왕도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의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나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버린다고 말해요. 죄를 버리는 것이다. 진짜 회개는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50점 회개입니다. 50점 회개. 진짜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내가 지었던 죄, 그 용서를 구한 죄 버릴 수 있도록 그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죄에 항상 넘어지십니까? 누군가는 남을 미워하는 죄, 음란의 죄, 교만한 죄, 다양한 이 죄들 앞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내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삶에서 발버둥 치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끊고 거룩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정한 이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예수님.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남겨놓으십니까? 유다 지파를 남겨놓으셨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행위죠. 예수님의 행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행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내 의가 이제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로,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받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는요,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유일한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말했죠. 먼저 타협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죄 이제 안 짓게 해주세요, 죄를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